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본론, 요한복음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의 본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떤 그 무대에서 본론의 막이 열린, 커튼이 열리는 것을 침례 요한이 증언한 세 가지로 우리 본론의 막을 열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예언한 대로 그는 예수님에서 증언한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증언했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을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아주 감탄적으로 말을 표현한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감탄사의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리는 임재하신 것을 보고서 증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증언한 것은 이제 요한복음의 본론에 해당하는 그 무대의 막 커튼을 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본문의 말씀이 35절부터 42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침례 요한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본론에 해당하는 이 무대라는 장소가 어디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본론의 무대, 베단이라는 동네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 무대 속에 무슨 내용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원래 준비하기는 오늘의 그 1장 마지막까지 51절까지 잡았습니다만 도저히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절반으로 뚝 잘랐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40절 말씀을 보면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다 같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는 조금 그 생애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안드레는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느냐? 강인한 혹은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 앤드류라는 이름 속에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 아시죠? 네.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두 형제는 갈릴리 바닷가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출생을 했고, 웬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 안드레하고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하면서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이미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애초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도라는 임명을 부여받습니다. 물론 자기의 형님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두 12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그 나지막한 산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언제 세상 끝이 오고 세상 끝이 올 것 같으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이 성이 언제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겁니까? 오실 때 징조가 뭡니까? 이 질문을 던진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 안드레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드레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 후로는 안드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된 건지. 그렇지만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 그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지방, 아가야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의 나라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지역을 보면 보다 넓은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교가 어떤 순교였는가? 열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아니고 X형의 십자가, 여기에 달려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의 유품이 2점이 있었대요. 유품이. 그래 어떤 사람이 유품을 싣고 배에 싣고 다른 데로 아마 갔었던 모양입니다. 공교롭게 큰 풍랑을 만나서 난파선이 됐다는 거예요. 네, 유품 싣고 가다가. 그런데 그 배의 선원들이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11월 30일을 기념날로 정했는데 바로 이 안드레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11월 30일이. 그래서 이 날이 뭐 다른 나라로 막 퍼져서 영국에서는 11월 30일이 될 것 같으면 안드레 날이라고 그래서 설교를 전도하는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이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애를 가진 안드레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본론의 무대가 어느 동네에서 전개되고 있다고요? 베다니.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35절 보면 또 다음 날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 또 다음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이런 표현이 29절에도 나옵니다. 29절 보면 다음 날 요한이, 35절에 보면 또 다음 날 요한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게요. 29절에 나오는 다음 날이 월요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5절에 나오는 또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 되겠어요? 화요일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그 다음 날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을 때 두 제자들이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죠.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역시 어제처럼 증언의 말을 또 하는 것이죠. 이미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뭘 보라?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보라, 저기 저분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는 증언의 말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두 제자들. 그 중에 분명히 이름 밝힌 것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침례 요한은 어린 양을 보라고 이런 표현이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어린 양이 어디 있지?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지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준비를 다 갖추죠.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또 하나 중요한 도구 칼도 준비를 하죠.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 모리아 산으로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오자꾸나. 신기하게도 이삭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 모리아 산을 3일길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정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번제를 드리면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 있고 칼도 보니까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말해라. 아버지 가만히 보니 번제할 때 쓸 나무, 불, 칼은 다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심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지칭을 했는데 여기 이삭은 그 양은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속이 어땠을까요? 아픈 거죠. 왜? 질문하는 어린 양은 바로 질문하는 아들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전지도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신기한 대답을 해요.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죠. 올라갔습니다. 그럴 줄 믿고 올라간 거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이삭도 단 쌓는 일을 도왔겠지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순번회에서 이번엔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이삭도 도왔겠지요. 이제는 순번회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밧줄로 이삭을 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체력으로 말하면 연세 많으신 아버지하고 대항하여 싸우면 아마 이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번쩍 들어서 올려놓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순번회에서 칼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쳐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왜 칼을 쳐들읍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는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찌르려고 칼을 쳐들은 겁니다. 높이 올라갔어요. 막 내려 찌르려고 할 순간에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2번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이삭에게 대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아들을 내려놨는데 뒤를 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순양을 보았어요. 그 순양을 대신 아들을 대신에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드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일까요? 심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아라 분명하게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 대신 죽는 순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대신 죽은 이 순양, 이것은 먼 후일에 이 세상에 오실 심례 요한이 가리키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정말 끔찍한 재앙인데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재앙이었어요. 그 장자는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단 신하에 이르기까지의 장자를 죽는 뿐만 아니라 노예의 장자도 해당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전부 죽임을 당하는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너희들은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양, 점없는 양을 잡아라. 피를 너희들이 거주하는 문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좌우 그리고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리라. 이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고 피하여 간다는 의미로 유월절이 시작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았어요. 피를 발랐습니다. 집안에 있습니다. 음식을 양고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왕의 장자로부터 말단 백성의 그 신하의 장자까지 전부 죽으니까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전국을 뒤흔들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질 않는 거죠. 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이렇게 해서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을 수 있던 유일한 어린 양, 핵심은 피였습니다.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은
지금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보라 가르치는 그 양입니다. 그게 짐승의 양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두 제자들 보는 데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말을 들었는데 두 제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37절입니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대단히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딱 한마디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말을 듣더니 지금까지 자기 제자였던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을 떠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단 한마디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에. 어린 양이라는 말에. 이 두 제자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부터 아주 중요하게 다뤄왔던 어린 양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속죄 양이 올 것이고 이런 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칭을 하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침례 요한은 뒤로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단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지금까지 선생님 하면서 침례 요한을 잘 따르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은 예수님에 대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뒤에 누가 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두 사람이 따라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를 안 돌아봐도 훤히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왜? 그분은 선제성 창조가 신성의 성품을 가지신 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뒤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이켜 보시면서 한마디를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겠습니다. 38절,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이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야, 진짜 멋진 질문이에요. 뒤따라온 사람에서 너희가 뭘 구하느냐? 이건 다른 말로 뭘 찾냐? 이런 소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질문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같은가 하면 너 세상에서 뭘 찾고 있냐? 뭘 그렇게 찾고 있냐? 이런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찾고 있다는 거 맞죠? 구하고 있다는 거 맞죠? 여러분, 보다 행복을 찾고 보다 이 세상에서는 멋진 삶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만족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찾아집니까?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구함, 갈급함이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따라온 제자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 인생에서 참으로 필요한 걸 찾는 것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핵심의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 무엇을 구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예수는 이런 질문의 차원을 월등히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 추구하는 핵심을 훤히 꿰뚫으시고 뒤에 따라오는 두 제자들이 뭘 원하는지 훤히 들여다보시고 핵심의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너희가 뭘 찾고 있냐? 뭘 구하고 있냐?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은 본론이란 무대, 배단이란 동의 무대에서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8절 중간쯤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 같이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질문과 답이 어떻게 잘 연결이 됩니까? 너희가 뭘 구하냐? 이런 질문인데 예, 우리가 구하는 게 이겁니다 해야 이게 질문과 답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 대답이 랍비요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십니까? 이러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이 아니라 질문에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을 하기를 이거 대답이 이게 연결이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니 이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릅니다. 무엇으로 다르냐?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 살고 계시죠? 요 말 속에는 답변이자 질문 속에는 지금 따라오는 결단을 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속에는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이분에 대해서 사는 집까지 따라가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찬 것 확실하게 좀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 구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바로 뭐 얄팍한 대답이 아니라 보다 깊은, 보다 차원이 넓고 그리고 간절함이 묻어있는 선생님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저 거기 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좀 잘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질문 듣고 너희가 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 저런 질문을 하셔? 적어도 좀 모든 걸 좀 자세히 친절하게 좀 가르쳐 주시. 그래서 에이 나 안 쫓아가. 그러면서 포기를 하고 돌이켜서 다시 침례요한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포기 안 하고. 그런데 침례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 전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후자에 해당이 됐어요. 질문을 받고 듣고 포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나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대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서는 것도 아니라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안드레가 그런 자세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의미가 랍비의 의미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선생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좀 잘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랍비요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이 뭘까요? 아주 간결 명료한 의미 깊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39절. 그분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다 같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간결하고도 명료한 두 마디예요. 와라 봐라. Come and see. 와라 그리고 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라. 이것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초청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인 거예요. 내가 거하는 곳으로 와라. 초청인 겁니다. 근데 이게 오라는 게 그냥 올 테면 오고 말려면 말라 이런 식이 아니라 거의 명령형이에요. 와라. 응? 와라. 두 사람 보고 내가 거하는 곳으로 와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 귀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초청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흔들흔들 방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에서 초청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라. 오늘 찬송도 그거 불렀죠?
네. 무거운 짐지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쉬게 하겠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다음 또 중요해요. 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은 와서 보라. 보라는 말씀이에요. 뭘 보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강조한 핵심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이 되기 이전에 누구이셨다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그 사실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라 그리고 봐라.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유효한 아주 간결하고 명료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집회를 할 때 현수막 만들면 그런 문구 잘 쓰잖아요. 와서 보라. 뭐 와서 들어라. 이런 문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간결하면서 중요한 와서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머무신 집까지 갔습니다. 저를 보세요.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뒤따라갑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예수님 사는 집이 나와요. 근데 그날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머물리는 동안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왔잖아요.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예수님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깨닫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깨닫는 핵심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무대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대 속에서 펼쳐진 거는 주인공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 거하는 집까지 가서 결정적으로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도 지고 가시는 속죄 양이시구나. 그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구세주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잘 들어야 돼요. 침례 요한의 말을 잘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포기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결국은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해결이 됐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값없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 사람하고 농담 삼아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 못 받아. 그런데 구원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구원 받으라고 그러지 말고 한 900억 받아라 이러면은 아마 너도 나도 달려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귀한 건지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좌우하는 문제가 바로 구원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900억을 거저줄 테니 와서 받아라 그러면 아마 너도 나도 그냥 머리 터지면서 달려들 겁니다. 네. 그런데 뭐 900억도 아니고 900만 원도 아니고 구원이라고 그러니 뭐 그거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 값없는 구원이 아니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소중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놀라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레가 그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주 놀랍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몇 절을 보실까요?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따르기는 두 사람이 따랐어요. 한 사람 이름은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 그럼 누구일까요? 아무리 성경을 앞뒤를 이렇게 읽어봐도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는 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요런 데 아주 궁금한 거예요. 아, 요 한 사람은 누구지? 저기 베드로는 이미 드러났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폭넓게 깊게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짐작이에요? 추측이에요? 누구라고 보는가 하면 요한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제가 이 개요 시간에 말씀드린지 모르지만은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하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안 드러냈어요. 요한복음에.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은 따르기는 두 사람이 따랐고 구원받기 두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시몬의 형제 안드레는 분명히 밝히고 안드레 자기는 살짝 숨겨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래서 궁극적인 뭘 찾는지가 해결이 됐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맞지요? 안드레 삶의 변화가 뭐냐? 41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이 말씀 속에 먼저라는 단어를 좀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먼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 자기 형제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형님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아마 쉽게 못 찾은 것 같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 다음에 어디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아 가면서 행방을 찾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 한번 보세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드디어 형님 베드로를 찾아낸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찾자마자 이 형님에게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두 제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포함한, 즉 이 안드레를 포함한 추측 인물 요한을 가정을 해볼 때,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강조할 게 있어요. 언젠가 그 법정에서 증언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증언을 믿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거든요. 자기의 스승님이었던 침례 요한의 그 신실한 증언을 믿고 예수님이 어린 양을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증인이 또 생긴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 안드레 증인, 요한이라고 하는 증인. 증인이 하나보다는 둘이 더 효력적입니다. 더 확실한 거죠. 그래 지금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 무슨 증인?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 궁극적인 목적, 인생에서 찾고자 하는 핵심,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말로 지금 자기 형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잖아요. 안드레처럼 변화가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누구인가 말하고 싶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붙잡고 얘기하는, 나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은 나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너도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말이 뒤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얼떨결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구원받다 하고 그래서 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듣다 보면 보다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견딜 수 없어서 인생의 목적 그리고 삶에서 구하는 궁극적인 것, 그걸 해결한 다음에 그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안들은 그걸 한 거예요. 자기 형제한테, 자기 혈육, 자기 가족, 형님한테 와서 형님 나 메시아 만났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안드레의 말이 얼마나 똑부러졌는지, 얼마나 확실했는지, 얼마나 생동감이 있었는지, 얼마나 분명한 말이었는지 형님의 위치에 있으면서 안드레의 말을 듣고 형님 우리 가보자. 내가 메시아인데 가보자. 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다 이거지 나 앞으로 구원받을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나 메시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했다. 삶의 목적 분명히 찾았다. 생존의 이유 나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뭔 얘기를 듣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처럼 확실하게 생동감 있게 분명하게 확신감 넘치는 이런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이고 그 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뭔지도 모르고 끄는 대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지금 무대에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자기 동생이 형인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탁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시선 마주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시선이 마주친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전 이걸 읽으면서 참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 호구조사 하셨나? 뒷조사 하셨나? 아니 어떻게 딱 오는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나의 아들 이름까지 들이대시는 거예요. 시몬이 있구나. 근데 앞으로는 게바라고 하자. 게바의 뜻은 나오죠? 돌이라는 뜻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일러준 것도 아니고 뭐 요한의 식구 혈통 뭐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정보 제공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딱 오자 바라보시더니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누구의 아들까지 아시고 이름까지 아시는 분. 어떻게 설명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오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숨겨질 게 뭐 있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되는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본론이라는 무대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본론의 무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볼 수 있으나 내용을 보니까 그게 다 우리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최초의 전도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까요?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룬데 혁혁한 불씨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이걸 보면서 이야, 이 복음, 생명, 빛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통해서 계속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창조주이셨다. 사람들의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왔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왔으니
침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증언에만 확실하게 했지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봐라, 봐라. 그 중에 직접 본 사람이 두 제자였던 겁니다. 요한이라는 가상의 인물과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보았고 따라갔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발견을 한 겁니다. 인생 궁극적인 목적, 존재의 이유를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가야 됩니다. 올바로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오순옥 자매님 이 앞에 나오셔서 특송하셨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유튜브 영상을 또 틀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했네. 소망 없이 살았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 세상 살긴 사는데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목적도 없이 살았네. 소망 없이 살았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중에 못 박힌 손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이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십자가 꼭 붙들겠다는 간증의 고백, 그 찬양이었던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전에 목적 없이 살아왔어요. 소망 없이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오늘날 만난 거 위대한 순간이자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아이고 불쌍하다, 저 영혼 불쌍하다, 이런 말을 들어서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적 있는 삶을 살자, 구원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처럼 적극적인 자세, 포기하지 않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가면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두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안드레처럼 살자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내가 발견한 그거, 내가 찾은 그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자는 거죠. 제일 먼저, 여기 나오죠. 제일 먼저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둘째로,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실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알고 계신겼는데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누군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안드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교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삶에 찾는 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감으로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